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음성을 하나님께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않아요. 저는 참 욕심이 많은 아이예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으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그 대목에 보면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제가 이 구절을 딱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 구절 많이 읽으셨죠? 그리고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취하셨습니까? 소리가 점점 더 줄어드네요. 네, 저는 이게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결혼 초였죠. 결혼한 그때 이제 초에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질문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 벌써 질문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버렸어요. 질문을 하실 텐데, 그러면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할까? 솔로몬은 지혜롭게 답변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한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도 지혜롭게 대답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대답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만 받는 게 아니고 다 받는 지혜로운 답변이 뭘까 막 고민을 했어요. 주님, 뭘까요? 저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할까요? 근데 지혜 하나 갖고는 내 성에 안 차. 그래서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도 추가해서 또 답변을 해볼까요? 주님, 뭐라고 제가 답변을 할까요?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했는데 사랑도 달라고 해야 되고, 정말 구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계속했어요. 답변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 꿈에 나타났다 했으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럼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지 하고 계속 답변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갔어요. 그런데 꿈에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을까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주 강하게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시는데 모르겠어요. 언제 답변을 해주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해놓고 답변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놓고, 그리고는 그냥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지연아,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그리고는 제가 칠판을, 이 커다란 칠판이 있죠, 그거를 딱 준비해놨어요. 그리고는 제가 썼어요. 하나님 보세요. 1 뭐라고 딱 쓰고, 2 딱, 3 딱, 4 딱, 5 막 딱 하고 6 이렇게 했는데 밑에 칸이 없네, 줄이 없네. 주님 잠깐만요 하고 막 갔는데 꿈이 깨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이렇게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실 거라고 믿고 읽으세요. 그러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엘리야 있잖아요. 제가 왜 기도의 사람이 되었느냐, 엘리야를 봤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대요.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말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 그 말에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야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그 50부장과 50명의 그 부하들 단번에 태워 죽였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끔찍하지요. 그렇게까지 나를 아프게 하거나 뭐 어떻게 해롭게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불 내려서 지금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고, 주님, 그냥 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침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 그 역사하는 힘이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붙잡고 기도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했어요. 예, 그냥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파워가 다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강하게 기도하면 이 파워는 달라요. 이게 약속 어음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주셔야죠.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러면 정말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파워 있습니다. 네, 아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 소경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딱 바디메오한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쉽게 질문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자,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46절이에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는데 47절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대. 그 소리를 이 소경이, 구걸하던 소경이 들었어요.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난 끝이다. 이 기회는 내 평생에 단 한 번 있을까 없을까 하는 절호의 기회다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 같아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잠잠하라. 사람들이 좋게 얘기했을까요? 때리면서 발로 차면서 꼬집으면서 얘기했을까요? 자, 소경이에요. 누가 꼬집어도 누가 알까요? 모를까요? 지나가 버리면 끝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잠잠하라 라고 했는데도 부르짖고 계속 불렀기 때문에 정말 짜증났을 것 같아요. 좋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 어이구 쳤네, 어이구 미안하네 이러면서 발로 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픈 거는 저리 가라.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하라 라고 했더니 4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잠잠하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니네들이 내 아픔을 알아? 그런 마음이죠. 이 기회가 지나가면 끝이야.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니네가 나의 이 아픔과 서름을 니네가 알아?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해결자인데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끝이야. 누가 뭐라 하든 나를 때리든 밟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9절에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네, 아멘.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그 한마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어요. 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를 부르라. 그때 이 바디메오는 자 50절 뭘 버리고 갔을까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네. 자, 맹인이 겉옷을 버렸어요. 맹인이면 앞이 보이잖아요. 근데 뛰었대요. 그리고 예수께 나왔대요. 자, 맹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뛸까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죠. 무조건 앞으로 달리는 거예요. 자, 앞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무슨 큰 뭐가 있으면 걸려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안심하라. 예.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 말씀을 듣자 그냥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겉옷은 나의 전 재산입니다. 겉옷은 나의 전부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님한테 그냥 몸을 다 던진 거예요. 내 모든 거를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1절에 말씀하십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지금까지는 이 맹인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구했을까요? 예, 돈. 그죠? 돈. 예. 돈을 구했을 거예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사람들에게는 돈을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무엇을 구했어요?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는 내 눈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 고쳐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을 구했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하는 게 바뀌었어요.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단번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마음에 소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답변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나는 돈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근데 아직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야.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나는 이걸 아직 못 구하는 거야.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의 소원을 마음에 되새기었을까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돈을 원합니다 라고 했으면 주님께서 한 푼 줘라 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경은 소원이 뭘까요? 네, 보는 거. 자식이 없는 자는 소원이 뭘까요? 예, 병든 자는 소원이 뭘까요? 예,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수치, 가장 아픈 그 부분을, 그 수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날 고쳐주세요.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지요? 기도하실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뭘 놓고 기도하세요? 그 앞절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앞에 보면은요, 43절 이쪽에 볼 건데,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한테 먼저 구했어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거 우리에게 들어주세요 라고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의정, 자의정을 구했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야망입니다. 야망.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들어달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네,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의정 자의정하고 싶어요. 이 야망, 나의 야망을 들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셨어요. 너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래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쓰려고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대요. 기도는 이 두 가지 경우 안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5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셨을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제자들에게 삶으로 같이 살아가시고 이러시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셨을까?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무엇을 구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네, 한번 45절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우리 영혼을 피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이것이 누구의 뜻이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세요.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셨어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이었어요? 예, 예수님의 원이었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셨어요. 예수님도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내가 죽으러 온 거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섬기려고 대속물로 온 거 그렇게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1절. 여기 보면은요, 한번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아멘. 네, 내가 오직이에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바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 나는 내 거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심판하는 것, 내 거가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볼 때 누구를 본 것처럼 생각해라? 예,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한다 그러면 교만이라고 해요. 내가 뭔가 해보리라 라고 하면 그건 교만이래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해본다라고 했지만 자기 의만 나타나고요. 한계점에 딱 부딪혀요. 한계점에 딱 부딪히면 좌절하고 낙담되어져요. 힘겹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좀 길기 때문에요. 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에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무릇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떻게 하신대요? 더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열매 맺지 않는 거는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는데 깨끗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데 깨끗하게 해요? 그걸 좀 닦아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깨끗하게 하신대. 이 깨끗이 어떤 의미일까? 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어떻게 한다? 예,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 그러면 결국 뭐가 쌓인다? 죄. 예, 죄의 웅덩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싼 웅덩이는 죄예요. 습관적인 죄악들, 이러한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존재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가지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어라. 그냥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붙어만 있어라. 너가 뭔가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 그냥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져서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주님께서는 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계속 우리를 해주신대요. 깨끗하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거 계속 있지요.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띠까띠까 지금 타임 계속 가고 있어요. 곧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끝물이었고 살짝 넘어가고 있어요. 자, 마지막까지 사단은 바벨론 음녀는 끝까지 잔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다양한 것들 다 동원해.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 다 동원해요. 만약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동원해서 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우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동원해서 할 겁니다. 주변의 상황 그것도 다 동원해서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엄마, 아빠 혹은 자녀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용할 겁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도적이 온 목적은 딱 한 가지래요. 뭐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사단이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축사 사역하지요. 너 왜 들어갔어? 라고 한다면 죽이려고. 너 이 목사님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죽이고 파멸시킬 거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사단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단은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을 이용합니다. 릭 조이너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보면 크리스찬을 말 타고 다닌대요. 누가? 사단이요. 그러면서 사단이 사람을 조종한다 합니다. 조종이에요. 사단한테 조종을 당하면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요. 그냥 끌려다녀요. 왜요? 노예니까. 그냥 이렇게 죄를 져. 그러면 그냥 죄를 져요. 저렇게 죄를 져. 그럼 저렇게 죄를 집니다.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의 선택권, 의지를 사단에게 딱 넘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합법화해서 사단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부흥의 불을 담을 어떤 그릇?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 깨끗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그릇을 담을 거룩한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부흥의 불을 많이 크게 담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큰 그릇, 깨끗한 그릇,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한 그릇으로 준비하세요. 연단의 과정도 크겠죠. 청소하기 바쁠 거예요. 그렇죠? 그릇이 크니까. 근데 뭐 요만큼이면 돼요 하면 내 그릇이 요만하니까 거룩한 그릇 요만큼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받을 테니까. 그렇죠? 본인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담을 그릇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불, 부흥의 불, 거룩한 불을 원하는 자는 자기의 그릇을 깨끗하게 계속 갈고 닦고 하면서 계속 정결하게 하면서 또한 그릇의 크기를 좀 더 욕심을 내서 더 크게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불, 그래 하면 좋지.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다른 거야.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담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든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아요. 내가 의에게 나를 주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나를 더러운 거에 주면 더러운 거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나를 내어주면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에게 나를 내어주면 나는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릇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그릇을 모두가 다 준비하고 계셔요. 나는 그릇 준비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하지만 뭔가는 했잖아요. 그렇죠? 밥 먹었잖아요. 그리고 살았잖아요. 뭔가로 내 그릇에 채웠잖아요. 그렇죠? 그 그릇을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거룩한 그릇, 무엇을 담을? 부흥의 불을 담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이거에 목숨을 걸고 노아처럼 산 꼭대기에 노아 방주 지어라. 120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미치광이 소리 들어도 온 가족이 합심해서 그거 하나만 만들고 있었죠. 노아는 뭐 했어요? 평생을
방주 하나 만들고 그렇죠? 방주 하나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명이셨어요.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 한마디 외치고 그리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거룩한 그릇, 부흥의 불을 담을 이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진짜 믿는다면 목숨 걸고 이거를 준비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후에는, 그 기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흥의 불을 담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갈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내가 그냥 정말 작은 능력으로 네가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 작은 능력으로 네가 바둥바둥거리는구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나름대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때는요, 부흥의 불이 임하면 권세를 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산, 일곱산, 거기에 통치권을 주십니다. 네,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바닥에서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꼭대기에서 다스리는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솔로몬의 약속 1000번째 모르신 분 없을 거예요. 1000번째 이것을 내 걸로 정말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음성을 들어보신 분. 여러분들 다 아는데 왜 못 들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그거 솔로몬 얘기지. 솔로몬이 1000번째 했더니 그랬대.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내 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내 거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믿고 그것을 내 걸로 취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이 기준점이 없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넌 그거밖에 안 구하니? 왜 너 믿음이 요러니?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떤 믿음이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는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믿는 대로 살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말로는 하지만 진짜 믿는다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나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5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바둥바둥거리면 더 늪과 같아요. 계속 빠집니다. 더 빠져요. 늪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애쓰면 내가 하려고 하면 빠져버립니다. 그냥 내가 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이거를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원하지 않으세요? 무슨 내가 원하면 다 들어주신대.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구하면 그냥 다 들어주신대. 할렐루야. 주님, 이야 신난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지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대상,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 그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을 믿고 계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꼭 알라딘 램프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존재,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예,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날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다 딱 놨는데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교만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사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고 있던 그 시선이요, 하나님의 시선을 어떻게 하신대요? 죄로 인해서 등을 돌리신대요. 시선을 옮기신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누구는 품 안으로 보호해 주시고 누구는 손으로 보호해 주셔요. 그 차이가 뭘까요? 친밀함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는 예수님 앞에 기대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저 멀찌감치 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하고, 그죠? 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큼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어린 아기는 엄마 손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 아기는 엄마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친밀함으로 주님의 품 안에 완전히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사울왕처럼 악신이 들리는데, 그런 악신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이 떠난 거예요?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떠난 거예요? 네, 죄로 인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버리고요, 하나님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으세요. 도와주고 싶으신데 못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못 도와주세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돌이켰던 시선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죄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딱 가로막으면 주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이 죄를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손 가운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럼 뭐만 했어요? 예수님 앞에 그냥 젖붙임 바 되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14장 31절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제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린아이같이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계명을 지키는 거지요. 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깊은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깊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깊은 슬픔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나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여기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직접 누리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가로막힌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 깊은 슬픔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정말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깊은 슬픔을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요, 요런 애기들이더라고요. 애기들 슬퍼 보여도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쁨이 넘쳐요. 지금은 슬퍼 보이는데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뭐 사탕 하나가 딱 들어갔다, 아이스크림. 이따가 끝나고 아이스크림 줄까? 바로 웃지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뭐 어떤 걸로 좀 슬펐다가도 바로 기쁨으로 딱 에너지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영이 맑더라고요. 영이 맑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으로 나아가려면 여기 보면은요, 1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왜 친구일까요? 이젠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는데요. 왜 종이라 부르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는데 하나님은 여기서는요,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 친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뭘까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친구. 왜 친구라 하신대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다 누구에게 알려주신대요? 친구. 네. 친구에게 다 얘기해 주신대요. 주님께서 막 얘기를 해주셔요. 다른 말로요, 계시. 덮여지고 가려진 것을 뚜껑을 열어서 드러내다.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요. 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 계시의 통로가 많이 열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자, 영이 맑아요. 영이 맑고 그리고 계시의 통로들이 깨끗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명입니다.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다고 예언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강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친밀함 없는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역을 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은사를 써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요. 그게 다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내 계명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큰 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라고 되어 있었어요. 내 뜻대로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은요, 내 뜻이 강해요. 내 뜻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 이루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자기 부인, 자아의 죽음, 그리고 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친구,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누구를 한다?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친구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참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 하나의 말씀, 자, 우리가 맨날 외쳤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 5절의 말씀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막 이러면서 우리가 외쳤잖아요. 자, 잠깐만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먼저 함께 4절 5절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아멘.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할 수 없는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비법이 있어요. 그 비법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 비법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사용하세요. 정말 자아가 강해요. 이 육체의 정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거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자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이 죄악의 본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대요. 이 방법을 쓰십니다. 자, 4장 1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까지요. 자, 죄를 그쳤대요. 육체의 본능을 그쳤대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대요. 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대요. 무엇을 통하여? 네,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슬픕니다. 눈물 뚝뚝뚝. 인생의 폭풍, 이 인생의 폭풍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네, 자아가 충만하십니다. 육의 본능이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폭풍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자아가 죽고 계십니다. 이 단단한 호두껍질 같은 이 육체의 본능이 웬만해서 깨지지 않아요. 웬만해서 죽지 않아요. 죽고 싶죠? 날마다 죽는,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어요. 그러면서 나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으로. 할렐루야. 네, 날 살짝 째려보지는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으로 그리고 당근으로 주님께서 다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잘 살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거,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그것을 들어줘서 하나님과 좀 멀리 있는데도 들어주고 잘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가수 중에서 아주 잘 나가는 가수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자기 영혼을 사단한테 바쳤다, 이런 거 있어요. 퍼포먼스도 사단에게 바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예, 세상에서 아주 인기가 많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그 사람 뭘 원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명예를, 인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 명예와 함께 이 사단을 왜 줬을까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에요. 사단은 정말 잔인해요. 사단의 세계는요, 우선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거기 때문에 그냥 냅둬요. 갖고 놀다가 냅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잔인하게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비참하게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단은 끝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무당의 영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무당은요, 결국은 두려움을 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저주의 길로 인도합니다. 무당집에 가서 잘 된 사람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 망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돈을 원합니다. 돈은 조금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은 얻고 다른 거는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돈도 다 없애버려져요. 결국은. 그리고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주염 열매를 먹는 돼지처럼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정욕, 자기의 욕심, 욕망을 채워주는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원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대성물로 오셨대요. 섬기려고 오셨대요. 네, 열매를 맺되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깨끗합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은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줄, 그리고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흡양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흡양 되시면 주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 친밀함의 영 가운데 우리가 계속 주님과 호흡하면서 더 교통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영이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이 둔감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친밀함.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을수록 둔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을 투명할수록 어린아이 같을수록 영에 더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아름답습니다. 살리는 계시예요. 사단이 주는 계시는 죽이는 거고 슬퍼요. 늪이에요. 어둠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리는 영, 생명, 이것을 우리가 취하면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요, 환경은, 고난은, 이 육체의 고난,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뭐 때문에? 뭐가 그쳤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그쳤대요? 죄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나와 연관된 여러 가지들이 고난을 같이 받는 거예요. 집안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집안 보면 우상숭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아주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을 했던 그런 집안들 있죠. 무당하고 관련이 있거나 이런 집안들, 그러면 정신질환이 있어요. 불치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들이, 영적인 질병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끊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문의 영광에 이 사람을 또 보내주셔요. 모세와 같은 자로. 샴볼츠도 보면 그 할머니인가 할아버지 그 뭐죠, 프리메이슨 그쪽에 우두머리라고 제가 들었어요. 우두머리 대장, 할머니. 그런데 그 집안 가운데 샴볼츠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무당이에요. 최고의 무당, 우두머리 최고의 무당인데, 그 무당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 밑에 손주가 샴볼츠가 나왔어요.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겠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면서 그렇게 대가 지불하시면서 나아가셨대요.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그 축복을 누가 받아요? 샴볼츠가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샴볼츠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당의 손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예. 어둠 가운데 우두머리, 빛 가운데 우두머리로 샴볼츠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정하셔서 이 가문 가운데 저주를 끊고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축복의 가문으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전화위복 시켜주시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구하는 것이 세상의 명예일까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원하는 것이 돈일까요? 자녀가 뭐 유명한 대학에 가는 걸까요? 이런 사람이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라고 고백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자아의 죽음, 육체의 고난, 자아 죽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나 스스로가 육체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식. 예. 육체 고난, 할렐루야. 어찌됐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계속 하세요. 승리할 때까지. 네, 승리할 때까지 계속 하세요. 네. 지금 박 목사님도 지금 금식 하고 계셔요. 어제부터인가 오늘부터인가요?
네, 어쨌든 하고 계셔요. 일주일 동안 하신대요. 할렐루야. 박목사님이 금식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내도 기뻐하십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박목사님이 죽고 그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만 어저께 약간의 전쟁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무서웠대요. 하지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의 뜻 가운데 가. 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모릅니까? 뭘 순종해야 될까요? 몰라요?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렵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준비하시고 준비되면 오세요. 아니면 직접 들으세요. 기도하시면서.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것 가운데 목숨 걸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주님은 계속 나에게 하나 순종하지요. 그러면 다음 단계에 퍼즐 또 주세요. 또 순종합니다. 다음 단계 또 퍼즐 주세요. 또 순종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내가 가게 되어지고 성령님께 민감해져요. 영혼 육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둔감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님께 민감해지고요. 성령님께 불순종하지요. 그 순간 성령님께 둔감해집니다. 제가 성령님께 민감할까요? 둔감할까요? 잘 안 들려. 감은 들렸는데. 예. 어떤 분은 너무 민감해서 힘들대요. 같이 사시는 분이. 너무 민감해서 힘들대요. 좀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래요. 하지만 저는 민감한 게 생명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성령님께 민감하려고 이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죄를 지면 불순종하면 둔감해져요. 뒷걸음질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하려고 이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둔감해져요? 저는 못해요. 더 민감해지고 싶어요. 성령님께 더 민감해지고 싶어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민감해집니다. 불순종하죠. 제가 불순종하죠. 둔감해져요.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이게 딱 막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 거예요. 죄가 막힌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막혀버려요. 그러면 숨통이 딱 막혀버려요. 숨통이 막히고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러면 저는 막 이 숨통이 막히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주님 앞에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숨통이 딱 트이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살기 위해서 순종한다고. 살고 싶어서 숨이 막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둔감함으로 뭐가 딱 막혀버리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숨을 쉴 수 있어서 살려고 저는 순종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한도 하지만 살고 싶어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계속 순종하다 보면 그러면 조금씩 이슬방울처럼 계속 민감해져요. 이슬방울. 나는 못 느끼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갈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성령님께 더 민감해져 가는 삶을 내가 추구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을 내가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조금씩 뭔가 감을 맛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을 보지요.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맛을 보지요. 그럼 그거 놓쳐버리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게 뭔지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한번 맛을 보면 이거를 못 놔요. 네. 왜 저분이 저렇게 내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바로 순종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왜 그럴까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죠.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육체의 고난이 고통스러워서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아직은 이 숨 막힐 것처럼 고통을 못 느끼니까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아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걸 먼저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 그렇죠?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베드로 전서 4장 여기 보면은요, 그냥 이 죄악을 짓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 6절이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7절부터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아멘.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뜨겁게 사랑해라. 더 뜨겁게 사랑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나눠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눠줄 사랑이 없어요. 나눠주다 보면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랑이 증오로 바뀝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받죠.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면 그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12절에 요한복음, 네,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 없음은 불법이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길, 사랑에서 지지요. 이 두 계명에서 지지요. 그러면 참 싸움하기가 어려워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과 이제 죽기까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이래요. 내 사명의 길, 겸손한 길에서 내가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서 버틸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의 에너지를 먹으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걸 흘려보내는 거지,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흘려보내면 이거는 사람을 쥐어짭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이 인간의 본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이게 올가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은 이제 친구가 어떤 친구가 날 위해서 목숨 걸고 내 목숨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빚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나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네. 혹시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해본 적 있어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 사랑이 빠지고 인간의 사랑으로 하죠. 이웃 사랑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정욕적인 사랑이다 그래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빠지고 하는 사랑은 정욕적인 사랑.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땅의 축복은 받을 수 있겠지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이웃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면 자기 의고 교만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론 들어가면 포도나무이신 이 사랑의 근원이신 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분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으로 하는 것은 정욕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순종의 삶이라 합니다. 네, 그것이 사명의 삶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가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주님, 이 심판의 바람이 부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내 힘으로 내 능구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계명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그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먹으면 된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자에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목숨 걸고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대적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